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함께 구속과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는 되게 예수님만 구속을 하시고 고통당하신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 하는 문제입니다. 시킨 분과 행한 분의 공동 책임이 있어요. 자, 초기 문집 294페이지에 보면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그는 그가 파멸시킨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천사도 유혹을 했으면 유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진 다윗과 충동한 백성들도 공동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칼을 뺄 만한 사람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군인수를 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싸울 테니까 군인수 세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악하게 여기사, 어떤 번역은 이제 악하게로 하고, 이스라엘을 치심에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운역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만 명은 누구냐 그거예요. 이제 부조와 선지자 748페이지 보면 운역이 내려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죽었다. 인구 조사하는 일은 군인 수죠. 이제 그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지약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분하고 악을 행하도록 유혹한 분하고 책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인간을 유혹한 사단과 부하들도 공동 책임이 있다면 또 죄를 진 인간과 죄를 충동한 사람도 공동 책임이 있다면 연합해서 죄 질 것을 알고 지구를 창조한 하나님들께서는 공동 책임이 없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동 책임을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간 것처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시에 함께 구속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깜짝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보면 263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죄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당하였다 그랬어요.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상 인류의 창조를 세 분이 함께 하실지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 한 걸 보면은 혼자 하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께서도 히브리 1장 2절 보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창조하셨어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인류가 범죄할 것도 이미 알고 창조하신 거예요. 세 분이. 일기별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기만적인 세력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책임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셨으면 공동 책임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대속도 고통도 당하셨으나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263페이지 보면 창조주께서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다. 이런 말씀이 이제 증언의 말씀에 나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은 십자가의 피를 안 흘렸었는데 당하셨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예. 속죄 제물은요, 신성만이 해당이 되지 인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속죄 제물은 인성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속죄 제물의 공헌은 신성으로만 충족이 됩니다. 자, 첫째는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신성의 생명값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를 신성은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인성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죄인의 모든 무게를, 죄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어요.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속해야 된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1억 원씩 빚을 졌어요. 자, 그러면 1000사람의 빚을 갚는다면 한 사람의 1억 원씩이니까 1000억 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1억 원 주면서 이거 1000억 원을 갚아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값이 1억 원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1000명의 생명값을 하려면 한 생명을 값을 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생명값은 우리 생명값과 같다는 얘기예요. 인성의 생명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생명값을 다른 생명값으로 오셨다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성의 생명으로 모든 걸 하셨으면 금식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죽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의 생명은 충족이 안 된다. 곧 신성의 생명으로만 충족이 된다. 이거를 증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의 생명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 때는 신성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일기별 301페이지에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던 생명을, 신성의 생명을 찾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오셨다. 왜? 당신이 신성의 생명으로 모든 걸 하신다면 구속이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의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 모본이 돼야 되니까.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신성의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인간의 구속 사업을 하셨을 때는 인간의 생명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성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인데 대속은 신성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요거를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인간보다 높은 천사의 생명도 대속은 안 된다 그랬어요. 살아남는 이제 45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은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들까지 있게 되었다.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구원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 천사는요, 사람보다 높아요. 히브리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었다 한 걸 보면 천사는 높은데 천사의 생명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신성의 생명이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남는 자 47페이지입니다. 아버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산복음 66페이지에 십자가의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은 신성의 생명이 돼야 되지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으로 대속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족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할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를 죄를 다 짊어지고 앓으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런데 인성은 전지성이 없어요. 근데 신성은 전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과거나 미래를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죄를 어떻게 대속하셨냐 이거지. 신성의 전지성으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미래를 모른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셨다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구속사업이 맞춰질 때까지는 신성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하신 것은 신성의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성 보세요. 시편 139장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신성은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김길동이가 소하나 훔칠 거 뭘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속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43페이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하셨다. 다 신성의 전체성으로 보시고 대속으로 하신 거예요. 자, 일기별 321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죄에 대한 범죄 의식이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알고 대속을 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느껴야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2톤짜리로 다 그 사람을 이렇게 찍어 누른다면 파열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후로는 무게를 못 느낍니다. 죽었는데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0톤을 갖다 놔도 10,000톤을 갖다 놔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2톤까지는 어떻게 결국 한다고 하지만, 자, 그런데 신성은 불멸입니다.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 짐을 져도 무게를 다 어떻게 하실 수가 있었다. 예, 느끼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 경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일기별 321페이지 모든 죄에 대한 범죄 의식이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한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봐요.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가진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전부 다 무게를 가지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일기별 302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성에 버티게 하는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봐요. 인성은요, 얼마쯤은 파열되기 때문에 그 이상 못 느끼지 않습니까? 신성은 불멸이기 때문에 다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 그리스도께서는 징벌의 공의를 지심으로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그래서 신성의 생명으로만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기별 322페이지에 보면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인성이지만은 그 속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바친 제물에 효력을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속할 신성의 고통 시 육체의 고통을 못 느꼈습니다. 왜? 둘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왜? 대속을 하실다니까. 죄인이 당할 고통을 대속을 한 예수님은 그걸 느끼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육체적 고통은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쪽은 바늘로 찔렸다고 보세요. 한쪽은 손이 잘라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바늘로 찔른 게 고통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 얘기. 그래서 육체적 고통은 대속에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시기 때문에 신성으로 인성이 신성을 겸하셨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죄인의 죽음은 인체 재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황불에 타서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일기별 297페이지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걸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인체가 당하셨다면 인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당하신 거니까. 응? 자, 대속시 신성의 둘째 사망의 고통을 천사나 인간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은 유황불에 고통 당하다 살아나와가지고 아이고 둘째 사망은 여차 고통이 크대. 이걸 해야 되는데 재료 자체가 탔으니까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재료 자체가 탔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당하신 고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지 그게 해당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보여줄 뿐이지 이게 대속에 충족이 된 것은 아니다. 그게 둘째 사망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들이 그 고통을 느껴야 될 것이에요. 십자가시 육체의 고통은 보여주기 위함이고 신성이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 신성은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 263페이지의 십자가는 제가 처음으로 생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보이는 것이지 신성들은 이미 그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 그겁니다. 함께.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신성들께서는 함께 하셨다. 교육 263페이지에 나옵니다. 죄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다.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십자가는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 육체적 고통에 해당되는 것은 충족된 것은 아니다. 그 얘기. 그게 신성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성은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인간 형체 속에 신성이 계시니까 다 신성으로 그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자, 성부께서도 친히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화이주석 마태복음 27장 45절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5절 주석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시험을 견디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리고 인간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셨다. 그래서 신성은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도 구속과 고통을 당하셨다. 이걸 선지자는 증언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정노의 계단 13페이지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뭐를 갚으셨다?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실물경은 174페이지입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보세요.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화해주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죄를 위하여 그의 무엇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포기하셨다고 그랬어요. 부조 1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 이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도 희생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쟁도 502페이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니까 죄를 대속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희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보존하려고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니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율법이 뭡니까? 죄는 죽어야 된다는 공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살리려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공의가 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 다음에 초기문집 1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치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구주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하셨으니까 구주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교리 30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도 우리의 누구라 부를 수가 있다?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랬어요. 디도 3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여기는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다. 초기문집 1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치르신 것이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죽으셨다. 예? 자, 보세요. 정로기도단 13페이지 아까 본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증언도감 4권 43페이지에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악한 천사와 악인들이 유황불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대속한 하나님도 그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안 당하셔야 돼요? 그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공의에 의해서. 그래서 대속의 공의는 죽을 죄인 대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 보세요. 여기 있지. 그리스도께서 시대소망 753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둘째 사망 죄인이 느끼게 될 그 고민을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도 교육 263페이지에 죄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께서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하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악한 천사와 악인들은 유황불에 아주 죽지요. 에? 그러면 대속을 한 그분들도 살으셔야 됩니까? 아주 돌아가셔야 됩니까?
여기에 의하면 공회하면 아주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죄인을 대속하신 하나님들도 아주 돌아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공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대속의 공의는 보세요. 일기별 309페이지에 납니다. 모든 희생 제물들과 성소 봉사 의식들이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요구된 거예요. 희생 제물들은요, 불사질도 없어지든지 뭐가 없어지든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들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대속한 하나님들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생 제물과 성소 봉사 의식들 그 같은 희생이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하나님의 공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게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죄인의 죄를 사르는 분은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봐, 여기 재물 있지요? 자, 악인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단의 불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들을 사르는 불도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봐요. 악인들은 아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주 죽어요. 응? 그러면 보세요. 속죄 제물도 아주 죽어야 되는 뜻을 가리킨 거예요. 왜? 불도 타서 없어지니까. 응? 자,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보세요. 재물의 상징을 없어지는 걸 전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지든지 불태워 없어지든지 아주 죽음을 전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 먹든지 불사르든지 없애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6절입니다.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태워 없어지라 그게. 예?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3절로 보면 붉은 암송아지 그 암소를 불사르게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조화선지자 352페이지에 보면 조성마다 어린 양을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불살라 버려라 그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교회증언 4권 12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 제가 되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 공문은.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예? 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3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이러한 장면들을 무슨 장면으로 간주하라는 겁니까? 실제적인 장면으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아 계신 거예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과 천사들은 아주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물 대신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으셔야 돼요? 아주 돌아가셔야 돼요? 아주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봐요. 상징도 그렇게 됐잖아요. 재물도 다 뭐가 없어지든지 살아 없어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죽음에는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죽을 수가 없으면 역사는 역사적으로 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에 해당되시겠습니까? 불멸의 생명이니까 죽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끝내시는 겁니까? 당신을 위한 역사를 끝내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예? 제가 오늘 내일 오후에 이거 보세요. 이거 가지고 제가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이 삽을 맞추려고 하는 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이것이 선지자와 왕 243페이지에 나와요. 아들을 주고 산 것을 깨달으면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열심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가나자 역사가 죽는 것도 죽음이지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나서 시체라고 그랬어요. 보면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데스라는 데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건너가세요 그랬어요. 건너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가라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어느 길로 가야 좋을런지 알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간 정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가 될 겁니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워보세요. 그 메뚜기 요만한 거 뭐 가서 찍어 누르면 끝나지 않습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보세요. 너희 민수기 14장 30절 너희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체는 뭐를 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금방 다 죽었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안 죽고 몇 년 가면서 죽을 겁니까? 40년 가면서 죽을 것인데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시체라고 한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나서 시체라고 한 걸 보면 역사가 끝남도 죽음이다. 자, 한 청년이 마태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주여 나로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례 치릅니까? 이것은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살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고 있으나 앞으로 살 역사가 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불멸의 생명 역사가 죽는 것도 죽음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십자가 후에 역사를 상속할 후사가 탄생되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이어받을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역사를 상속할 후사가 동시에 탄생해지지 보세요. 정로기단 11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갈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속의 값을 갚기 위해서 갈바리에 죽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적 135페이지에 당신의 역사를 이어받을 후사가 동시에 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 사람도 함께 무엇가 된 것을 알리는 거다?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도 함께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을 위한 역사가 거기서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사가 결정되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후사는요. 아버지가 죽을 때 상속자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요. 증여가 되는 것이지 상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누구도 함께 대속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도 돌아가셨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너희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것이 된다 그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에? 다 너희 것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 근데 거기 가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요건 제가 시간상 관계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본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 아들로 후사를 세우고 저로 창조하도록 하고서 당신은 이미 돌아갈 것을 각오하고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 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 나는 살아서 뭐하느냐 함께 돌아가신 거예요. 자원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넘겨줄 걸 생각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제물로 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주시는지 보세요. 내일 오후에 내일 설교 예배 오후에 모든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사에게 감당할 만큼 점차적으로 주시는 거지 한 번에 전능가가 되고 전지성을 가진 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전인과 청지 아래에 있는 이게 아버지가 주기에 합당할 만큼 있을 때 주신다. 그 얘기. 이거를 사도행전 59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점점 빛을 밝게 비추이겠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이 역사적인 죽음인 증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하나님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주를 창조한 생명까지도 너희들 다 주겠다 이거예요. 보세요. 그것이 나오지. 하나님의 권세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능력도 다 너희들 것이다. 모든 보물은 다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온 하늘을 다 줄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제 286페이지로부터 7페이지 보면 온 하늘을 다 줘서 줄게 이제는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신다. 성도가 후사되게 할 것이다. 성도로 신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걸 감당하려면 후사가 되려면 신성이 돼야 감당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육은 하나님의 유업자가 못 되니까 51절로 3절에 보면은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을 죽지 않을 것으로 바꿔놓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서 성령을 영원히 우리 속에 좌정하게 하고 인간의 본성을 빼고 성령을 좌정하게 해가지고 성령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삼위 가운데 한 부분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성도가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요거는 내일 설교 예배와 오후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은 하나님께서도 함께 구속도 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동시에 누가 탄생된다는 겁니까? 우리 후사가 탄생된다는 이 엄청난 특권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가족도 구원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생명을 바쳐 사시고 귀한 특권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이 삶을 속히 맞추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있는 신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으로부터 온 직원과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날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